드러내지 않고 또 함께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찬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한번 잘 못 보는데 그래도 앞뒤 옆뒤 얼굴이나 마스크는 내리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을 생각하면 참 대한민국이 참 준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를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밤에 길거리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밤거리를 나가서 물론 위험 요소가 1도 없는 건 아니지만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참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곳에 빨리 평화가 또 안전하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고통당하는 특별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한국이나 또 우방 국가를 도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그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어지면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40년. 긴 세월.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 18년 그런 시간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나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깨닫는 것이 내 죄가 이렇구나, 내가 참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데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정도야 아이고 목사님도 이 정도야 또 아니면 장로님도 이 정도 중직자들도 이 정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깨닫지 못하는 것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고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감사가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주시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앞서 사사들은 중간에 다 자란 성인이 된 사사들이 나오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삼손의 태어남,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자체는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나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초율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일어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일상이다. 기적은 하나님에게 일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상이신 기적이, 하나님의 일상인 그 기적이 더 많이 경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편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이 기적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기적의 기록이 아닌가,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기록이 아닌가, 기독교는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이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양식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도 기적입니다. 물이 없는데 바위를 쳐서 생수를 솟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광야 40년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사기에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 그 전의 사건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었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것도, 뭐 군대를 동원해서 성을 험은 것도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 주변을 돌았을 뿐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했는데 창과 칼을 든 게 아니잖아요. 나팔과 횃불만 들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는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디가 남았다. 500리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기적의 종교다.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재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했던 기적의 사건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기적처럼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은혜를,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남녀 관계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가 안 낳잖아요. 하나 낳을 똥 말똥 하나도 부담스럽다고,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낳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부부간에 그냥 자기 돈 벌어서 즐기는 거 누리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였냐 하면 종족 번식이었어요. 종족 번식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슬픔이고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또 남자의 책임이 아니라 여자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죄라 여겼습니다. 죄라 여겼습니다. 칠거지악이라고도 표현,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노아 그리고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고 그 아이가 출산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이고 복음이었습니다.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고 이런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으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났다. 저는 오늘 이 마노아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노아 가정에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기적, 하나님 주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기적을 베푸시겠느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느냐? 자신의 자격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기적을 생각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좀 부족해도, 아니 내가 죄인의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어도, 내가 부도덕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 기적을 소망해야 됩니다. 나의 자격 조건과 나의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고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은 내가 상 공덕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신 기적이 여러분이 행한 신앙의 행위의 대가로 주신다면 받을 자격이 불과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기적에 대한 소망과 기적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만큼, 기적을 바라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만큼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돌아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둥지교회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도 있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일방적인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도 클 때가 많았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물질의 복도 그렇지만 또 사람의 복도 그렇고 또 놀라운 은혜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또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나 큰지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 깊은 감사와 더 충만한 은혜에 대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 기적과 관련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닙니다. 기적은 분명 은혜고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그 기적을 대가 없이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 임신하지 못했으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을 베풀 때인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독주나 포도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적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용돈을 이렇게 용돈을 줄 때가 있잖아요. 자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추석이나 명절 되거나 또 아니면 누구 집에 방문해서 돌아올 때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용돈을 줄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한 손으로 대충 받는, 주다가도 뺏고 싶은 마음이죠. 더군다나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이, 또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저는 넉넉하다고 아이에게, 어리니까 5,000원짜리 줬는데 짝딱하는, 그때는 진짜 꿀밤한테 확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더러운 손으로 받을 때는 지저분한데 그 손을 내밀어 가서 손을 한 손 툭 내밀면 안 주고 싶어요. 그래도 마음을 내어서 용돈을 주는데 더러운 손을 툭 내밀면 주고 싶은데도 돌아서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 때 너희가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오해합니다. 정결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시면,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해야, 정결해야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베푸실 기적을 깨끗한 손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은혜를 사모한다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적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한 그릇, 깨끗한 용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은 정말 거룩한데 내 손이 정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그 복이 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준비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시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데 요거 줄까 말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도 고민하신다. 깨끗이 못한 손에 기적을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되거나 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당부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당기고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기 위해
또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 성결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가 말씀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8절 9절에 보면 기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무자격자입니다. 여러분도 무자격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자격 없이 값 없이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누구나 언제든지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자격 없지만 간절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한 모든 조건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보면 홍해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 떨어져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도,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쇠고랑을 차고 있었음에도, 손과 발에 다 쇠고랑을 차고 있었음에도 편안히 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가서 그 감옥의 쇠사슬을 다 풀어제끼고, 그리고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의 쇠고랑을 풀어주었고, 결국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기적의 과정입니다. 기도가 기적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또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기적은 조건과 자격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기적의 날을 위하여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바라고 소망해요. 그리고 그 소망과 바라는 가운데 나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간증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